자,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끊으려 해도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사람은 끊으려 해도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이세벨 아달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 물결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 이렇게 물결이 되어 있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기록된 것이 쓰여 이렇게 해놨고요. 너무 많아서 첫 소절, 이렇게 첫 절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라는 여자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악한 두 모녀의 그런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물고기 그림을 한번 봤었어요. 물고기 열왕기 상하의 그 저자는 이것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데 또 어성경에서는 또 이거를 물고기 형상의 그림으로 이해실 사모님께서 이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잘 전할까 해서 연구하고 한 게 이 여성경에서 이해실 사모님께서 이렇게 그림 도표로 만든 건데, 자, 물고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손으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손으로. 자, 우리 지만 벌써 우리 정우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남북이 이제 하나였어요. 통일신라 다윗 그 다음에 누구 왕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나누기 전 솔로몬 이야기 따라할게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그다음에 망하는 이야기. 네, 다시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합 왕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네. 자, 솔로몬이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나라가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그 신이 같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수용을 한 거죠. 그 이방의 여인이 모시는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우상을 세워줬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나라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섬겼던 그 신들을 솔로몬이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막 짓고 또 아내를 위한 자기 집을 위해서 13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일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기 남유다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서 아니, 내가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너희가 아주 더 심한 그 노동을 내가 시킬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쭉 가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여기 진한 이 색깔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색깔이 진하잖아요. 이 열왕기상하는 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유다가 이제 조금 작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야기를 많이 다룬 거는 성전과 남유다 이야기 다룬 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솔로몬과 그 여로보암과 또 아합과 이런 북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 타락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한 게 열왕기 상하의 중점적인 포커스예요. 열왕기 저자가 쓴 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그리고 또 역대상하는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왕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쓴 게 이제 역대상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 위에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솔로몬 여로보암 왕 이야기들, 그리고 16장부터 아합 왕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5장 거의 다 가서 조그만 왕들이 이렇게 배경 처리하듯이 짧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7장 가서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722년도에 망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기록은 남유다만 이렇게 쭉 뒤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 같이 함께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이사야는 이때 시대 히스기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오심까지 예언하신 사람이에요. 몇백 년, 몇천 년 뭐 이런 이까지 다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여기도 이런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가 망하는 그 시점에서 쓴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그 눈으로 예레미야가 보는 거죠. 막 끌려가는 것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막 뺏기는 것들을 다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본국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유다에 있는 곳에서 그 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예전에 침략당하는 그 망하는 모습을 그 시대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예루살렘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무대가 예루살렘 따로 포로로 끌려간 곳 바벨론 따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있었던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이 있고 또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선지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오늘은 제가 넘어갈까 하다가 이 아합 왕 이야기 여기에 되게 빈 공간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아합 제가 여기 영화처럼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왔어요. 이 PPT가 제가 이거를 PPT, GPT 뭐 이런 AI 도구를 통해서 이거를 다 특정인을 좀 이렇게 잘 뽑아줘 했어요. 저 가운데 그냥 엘리야가 멋있게 불을 내리면서 엘리야가 이 불이에요. 이 불. 갈멜산 전투에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제사장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누가 진짜 신인가?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인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인가?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가? 예. 그러니까 누가 참 신인가? 제가 이제 예전에 저거가 생각나요. 그 뭐가 생각나냐면 주일학교 때 누가 참 신일까? 이 엘리야 본문을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장로교 쪽에 이런 공과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누가 참 신인가? 엘리야. 그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의 그러한 섬기는 신. 그게 누가 신인가? 근데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야의 오른쪽, 왼쪽에 요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인데 이 아합은 아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고서 북쪽에 있는 사람을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북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 그물이나 이런 거를 다 갖고 오게 한 다음에 너네들이 구한 것이 이 소의 형상인 이거다.
그러면서 못 가게 막 막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자기화 만들어서, 예, 또 예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다른 날로 절기를 옮겨 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자기만의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지 않게, 비슷하게 제사장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화하게 다 이거를 만드는 거, 제도를 다 막 이렇게 바꿔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들만의 그러한 개념이나 그런 것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책도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처럼 다 자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아예 이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다 죽여버려요. 다 잡아다가 막 다 죽이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죠.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못 섬기게 그렇게 하는데, 이 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엄마도 이게 기가 세잖아요. 이세벨이 막 그냥 이제 갈멜산에서 어디 막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막 했던 이 악독한 여자인데 엄마랑 똑같아. 이 아달랴는 자기 손주까지 죽이려고. 이 손주가 아하스예요. 아하스. 제가 이게 되게 복잡한 거를 드렸는데, 이 옆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여자가 아달랴고, 그 밑에 작은 아이와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이는 요아스라는 남자아이예요. 요아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은 이 아이의 고모예요. 고모. 여호세바라는 여자. 여호세바라는 여자인데, 이 아이를 이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6년 동안 숨겨요. 숨겨가지고 이 요아스가 그 성전에서 자랍니다. 근데 보면 이 어성경에, 여기 어성경뿐 아니라 이 물고기 그림 보면 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 왕이 계속 바뀌는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죽이고 뺏기고 죽이고 취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남유다는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쭉 이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내 집과 나라를 보전해 주겠다. 그리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이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씩 다 드렸단 말이에요. 요걸 드렸는데, 이 PPT가 이거 이상해졌어요. 이제 제가 화면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달력에다가 지금 오늘 9월 돼서 이게 달력을 뜯었어요. 달력. 이게 9월달 달력이거든요. 9월달. 이 9월달 달력 이제 30날 이제 어저께로 끝나고 이제 10월 1일이 됐잖아요. 그럼 이 달력 찢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애들 그림 그리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죠. 그렇게 했어? 저는 이 달력을, 그리고 이 달력이 많은 용도로도 쓰여요. 우리 집에서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고 할 때는 이 A4용지나 이런 종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달력이 최고예요. 제가 족보 쓰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커서 이거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이걸 다 쓰니까 꽉 차고 또 부족한 거예요. 이걸 근데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있어서 막 이게 뭐 쭉 치면 쫙 나오지만 그때는 무슨 컴퓨터도 저 윈도우 시대가 아니었어요. 윈도우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 막 윈도우잖아요. 그 386 뭐 이런데 이거를 다 쓰는 거예요. 족보를 다 쓰다 보니까는 이게 좁아.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하면은 괜히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족보라는 게. 근데 오늘 이걸 하다가 제가 컴퓨터를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요. 이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너무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 파워포인트에 맞게 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려면 또 몇 장이 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래 한 걸로 했다가 또 이거를 잘라서 지금 그래서 좀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이게 한 장으로 프린트했지만 이렇게 넘겨서 볼 건데 일단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아합의 부인이에요. 아합의 부인인데 제가 이 아합, 이세벨, 아달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좀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엣바할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예, 이름이 엣바할이에요. 이 엣바할은 이 제사장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이 권력 투쟁 끝에서 시돈의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진대. 이거는 전승처럼 요세푸스 기록에 이렇게 전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돈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돈은 어디냐면 가나안, 이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 거예요. 이 가나안의 아들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은 이 가나안의 이런 혈통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을 짓고 그 이러한 문명을 엄청 발달시키는 그 강대국 힘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반면에 셈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근데 이 가나안은 크고 블레셋처럼 리므로처럼 이렇게 강대한 그러한 힘 있는 권력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거기에서 이제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이 시돈 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바알의 딸이 이세벨인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 아주 이 세상의 그런 것에 젖어든 여인. 근데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와이프가 됩니다. 한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했는데 이제 1대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가 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쭉 흘러가요. 우리의 북한과 남한의 왕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어떻게 북한은 쭉 김일성의 계보를 쭉 이어서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동시대의 왕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보면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아주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을 하고 또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아들과 이 딸을 결혼을 시켜요.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친해요.
그래서 둘이서 전쟁도 같이 나가요. 아람 왕 베나단이라는 사람을 이제 치러 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투를 그곳에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서 얘기를 해요. 사람 적군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아합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왕의 옷을 벗고서 변장해서 할 거다. 여호사밧한테는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그 옷을 벗고서 다른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막 쫓아가다 보니까 아합 왕을 죽여야 되는데 여호사밧이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을 찾으러 막 다닙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활에 맞아서 죽게 돼요. 이 죽게 되고 이 이세벨은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죽기 전에 뭘 했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 성전 옆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 옆에 나봇이라는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합이 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이거를 갖고 싶은데 이거를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이게 유업으로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라서 안 팔 거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렇게 거래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는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본 거예요. 이세벨이 여보 왜 그러는 거 무슨 근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봇의 포도원이 내가 성 옆에 가까워서 사고 싶은데 이거를 팔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요. 꾀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해 가죠. 이렇게 강탈해 가. 그런데 그때 이제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1장에 뭐 다 읽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을 보질 않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21장 17절에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딱 임하셔서 너가 아합 왕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차지하러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엘리야가 이제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봇 너도 그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다. 이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그 나봇의 그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네가 강탈했지. 내가 너도 죽이고 너의 자손도 너의 그 피도 죽일 거야. 그곳에서 죽일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해요. 근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쭉 대를 이어서 그러면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지만 또 이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하도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 뭐 갈멜산에서 막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했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끝까지 막 그냥 죽이려고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제 이 사람이 막 이 이세벨이 막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10절에 보니까 막 주의 제단을 헐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야 너 시내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 시내 산에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시죠.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또 19장 14절에 또 이러자.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때서 세미한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이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으로 너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람 예후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다 전멸될 거야. 그러면서 너는 기름을 부어. 그래서 나왔어요. 자, 여기 제가 또 도표를 이렇게 쓰니까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아서 책망을 했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서 너의 씨를 죽일 거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합은 어쨌든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사마리아 못이라는 곳에 물에 던져져가지고 개들이 그 물을 핥아 먹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야.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 근데 아하시아가 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갖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의 왕이 바알신한테 가서 나 사냐 죽으냐를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 신이 없어서 너가 그렇게 바알신한테 묻냐?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치리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대신하여서 그 형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9대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12년을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랑 또 남유다의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의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는 역대상하를 보고 이렇게 다 찾아가면 돼요. 역대상하 찾고 다 찾으면 동일 인물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요람이라고 기록이 돼요. 요람. 이거는 이제 요람이라고 한 거는 여호람을 얘기를 한 거다 생각을 하시고 남유다에 어쨌든 이 여호사밧의 그러한 아합과 사돈지간이 돼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달랴 그래서 둘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시아 둘이 해서 나온 사람이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이 왕들한테는 아내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이 많은 자식들을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죽여요. 그래서 아하시아 한 명만 남아요. 이 아달랴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들 하나만 남은 사건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남고 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죽여서 하나 남아요. 근데 왜 독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아하시아에게 또 아버지가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여호세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 여호세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세바가 있었고 또 아하시아의 혈통으로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아스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들도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이 아들 대신에 자기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아달랴가 이 요아스도 죽이려고 그래요. 손주까지. 무슨 이런 개팍한 할머니가 다 있어. 이 권력욕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왕조 뭐 이런 보면은 실록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통치를 하려고 막 자기 자식이고 뭐고 막 다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달랴도 요아스가 이제 자기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이 아하시아와 그 다른 배에서 낳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요아스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호세바라는 이 요아스의 고모가 이 아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이 요아스가 6년 동안에 성에서 자라는 사이에 이 아달랴는 6년 동안 자기가 남유다를 통치를 하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나중에 이어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어주시겠다. 이 아달랴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또 아하시아도 뭐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이 대 한 명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 죽이려고 해도 살고 죽이려고 해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막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려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겠다 하면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이 남의 땅 남의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강포를 행하잖아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책을 받았잖아요. 아합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원래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 2세로부터 싸우고 나서 이제 죽어요. 이 아람 왕 때. 근데 이 아들도 이 아람과 또 전쟁을 해요. 계속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 2세 다음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근데 이 하사엘도 베나닷을 죽여요. 이 아람 나라도 이불을 덮어버려갖고 죽여버려요. 이 하사엘이. 그러니까 이 아람 왕도 아하 왕 시대 때 베나닷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여호람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시대 때의 왕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사엘. 근데 이 하사엘이 또 자기 아빠처럼 여호람이 자기 아빠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랑 같이 이 아람 왕이랑 전쟁을 해요. 길랏 라몬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랑 같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여호람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피신을 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피해 있는 상태에서 예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들이 되게 많은데 예후라는 사람한테 이제 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될 거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왕이 될 때 이 여호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죽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우리 열왕기하 9장에 26절
24절 볼게요. 24절, 9장 24절.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여호람을 죽이려고 저기서 이제 활을 당겨요. 자,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잘못한 그대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도 그곳에서 나봇의 피를 뽑아 너가 취했지. 네 아들도 그렇게 될 거야.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감추어져서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춰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밧세바를 얻는 것에서 잘못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항상 긴장을 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또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법도. 근데 하나님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용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남의 것도 막 강취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그 핏값을 갚아주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가 그 빼앗았던 그 포도밭에서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의 삶이 공의는 다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변질됐고 어떻게 됐다 해도 하나님은 끝내 공의가 정의가 살아날 수 있게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 엎으셔서 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잘못까지도 낱낱이 세고 계시는 하나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면서 내가 마음으로 죄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죄진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가 도대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려운 이러한 시험 속에서 이러한 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사람을 붙드는 것인가? 솔로몬이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힘이지 이방 여인의 그런 공주를 얻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더 부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라를 갈라놓으셨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크고 작은 문제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이 뼛속부터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러한 씨름을 여러분들도 잘 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는데 이세벨이나 저기들은 이렇게 지금 내가 보이는 당장은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는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는구나. 바닥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견뎌야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내가 좀만 더 참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름도 같고 막 정신이 없고 이야기는 이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누구랑 어떻게 됐고 나봇의 포도는 뭐고 막 이게 섞여서 막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 복잡한 표 같지만 그나마 조금 정리를 한 건데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자식이 해요. 아합이 했던 행동을 여호람이 해요. 아합도 동맹을 맺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랑 싸웠고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여호사밧이라는 아들의 아하시야와 또 동맹을 맺어서 아람이랑 또 싸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자기가 겪었던 그런 신앙의 그 패턴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삭이 해요. 이삭이 했던 거를 야곱이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신앙을 잘 지켜야지 내 자녀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배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대에서는 끊어내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이나 이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자식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대에서는 정확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좋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명절 앞두고 이제 이런 어려운 복잡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나의 신앙을 좀 더 확고히 잘 하자. 내가 엘리야다.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들춰내시지만 나의 허물을 또한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덮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잘못을. 인간은 자꾸 뭔가를 덮으려고 그래요. 잘못을. 근데 덮지 말고 이 덮은 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말 우리가 친밀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내 있지만 아내보다 영순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배우자보다 더 친밀해야 되는 거는 영순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배우자, 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갈까요? 이게 하나님께.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또 명절 지나고 나서는 복잡한 게 또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왕들이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알면 쉽다. 왕들이 많은 왜 이스라엘 백성 왜 역대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조선왕조 500년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그런 것도 외우기 힘든데 지금 왜 이스라엘 걸 외워야 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자. 점검하자. 이거를 이제 표를 제가 나눠드리면서 전쟁 얘기를 할 거예요. 망하는 이야기. 여기 재밌어요. 막 눈이 막 돌아갑니다. 막 그냥 이걸 의지할까 저걸 의지할까 막 이 엘리야김이 막 이걸 의지할까 저걸 의지할까 막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차차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다. 이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이야기 들려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끊으려 해도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사람은 끊으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서 가시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꼭 믿음으로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악한 여자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치이고 사는데 하나님 그들에 비할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세상 가나안 땅에 있는 정말 거인 같은 이런 종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작은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은 한 주간도 또한 설 명절도 연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룡영교회 소식이고요.